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 말씀은 맹세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보통 맹세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보통 교회 다닌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는 말을 좀 사용했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하늘을 걸고 맹세해, 혹은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말도 유행하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맹세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과 결단이죠. 내가 지금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맹세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이 진짜지? 약속 지킬 거지? 라고 질문할 때에 맹세해 라고 보통 응답하곤 하죠. 두 번째 맹세하는 의도는요, 보통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하고 옹호할 때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내가 안 했어. 진짜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맹세해 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죠. 이 성경 시대에도요, 오늘날처럼 맹세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했습니다. 무언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 맹세하곤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했던 맹세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고 무게감 있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한다라는 말에는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맹세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지금 맹세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거짓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재앙과 심판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욥이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심을 두고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눴던 욥기를 보면 공통되게 일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은 욥도 인정하고 욥의 친구들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욥이요,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나 지금 목숨을 건다 라는 의미겠죠. 욥이 지금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라는 이 의도에는 두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맹세의 첫 번째 의도, 반드시 내가 약속하거나 결단한 것을 지키겠다라는 의도를 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이 지금 나 맹세하겠다 라고 말하는 데는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결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온전함,
나의 의로움을 내가 앞으로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죠. 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 자세와 태도를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친구들이 지금 욥이 이렇게 살아온 것들을 모함하고 부정하고 너는 악한 일을 행한 죄인이고 그래서 너가 재앙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의로움과 정결한 태도를 일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의로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의 안에는요, 두 번째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욥 자신의 정결함과 무죄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겠죠. 나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고 나 불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너는 죄를 지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의 정결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그렇잖아, 죄를 지었잖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재앙받는 것이잖아 라는 말에 아니야,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어, 악을 행하지 않았어 라는 자신의 무죄성을 지금 주장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나 너희들의 주장처럼 지금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끝까지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입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무죄하고 정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너희가 악인이고 이제 너희는 나의 원수다 라고 주장해요.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과 친구들의 관계는 이제 건널 수도 없는 관계로 치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이미 욥을 친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죄인으로 여기고 있고 욥도 이제는 친구들을 자기의 원수로 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주장한 자기 주장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맹세가 사실이라는 근거를 마지막으로 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사실은 8절부터 10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불경건한 사람, 악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이런 순간에도 항상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일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부르짖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늘 찾는다 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실 텐데 나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 이런 내 행동 자체가 뭐를 입증해 주냐는 거냐 하면 나는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겠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욥의 맹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욥의 맹세를 통해서 욥이 붙잡고 있던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고 도전받고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욥이 바로 이 맹세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설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대속자라는 관계를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확고히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를 도울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의 무죄를 입증하고 변호해 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대속자라는 확실한 설정을 그어놨어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을 돌려서 욥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 것을 욥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하여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적군처럼 여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대속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정당하고 의로웠는데 이것을 마치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신 것 같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괴롭게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 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당하는 그런 심판을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 가지 놓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의 대속자 되십니다. 이것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두가 욥에게 등을 돌리고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마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욥이 끝까지 소망 하나를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대속자가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 가지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큰 아픔과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까지 다가올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속자 되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끝까지 지금은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이야 라는 그 관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확실히 세워두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혹시나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변치 않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욥처럼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속자 되어 주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오늘 욥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은 확실하게 세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본심과 마음과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아뢰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한 가지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대속자라는 관계를 설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자요, 인도자요, 구원자요, 가장 좋은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